예,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거 12월 달은 우리 예수님 탄생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탄생의 그것을 기르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믿는 성도고 우리가 성도의 삶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요. 성탄절은 그 AD 345년에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라는 교황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날을 12월 25일로 정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단들이 보면요. 이렇게 책자 들고 다니면서 성탄절이 이날 맞나요? 예수님 이날 12월 25일 태어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우리 잘 몰라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 그때 보면 우리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보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막 생일 하면 막 되게 중하게 여겼잖아요.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사니까 다른 날은 굶다가 다른 날은 잘 먹다가 생일날만 되면 밥을 주니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생일날 아닌 날도 더 잘 먹으니까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야 오늘 내 생일이라 하면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생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챙겨줬으면 아마 언제쯤 예수님 언제쯤 생이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하셨을 텐데 그게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냥 생일에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히 지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 예수님 탄생날이 언젠가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황이 이제 그러면서 12월 25일로 정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사실 로마에서 보면 이제 태양 어떤 태양 신의 축제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 날을 정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동지는 12월 20일이죠. 이게 이스라엘 쪽은 그쪽은 아마 12월 25일쯤이. 그게 그날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말은 이제 그 다음 날은 어디 되는 거예요? 낮이 점점 길어지는 날이죠. 이제 밤이 이제 짧아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날이다 해서 그날을 이제 기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교회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날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보면은 사실 우리가 교회 전통을 지키면서 다른 날이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하루 한 날을 정해서 지키고 그 날을 지키는 것을 교회에서 어떤 이제 전통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은 아마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날 저날 따지지 않고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 말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탄생하셨는데 이 탄생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한 곳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살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사렛에서 결혼해서 아마 요셉이 이제 그 나사렛에서 이제 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정혼한 게 약혼했죠. 약혼한 그 마리아와 이제 그곳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도님들 이제 고향이 다 다르죠. 저는 이제 그 경상도 대구 쪽이니까 만약에 자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세요 하면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대구 경상도 내려가서 거기서 호적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그 상황,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더라도 고향 가야 되고, 요셉의 고향에 다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게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을 갑니다. 베들레헴을 갈 이제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쩌면은 호적하러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가 언제 태어났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데 보면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 왕이 BC 4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4년, BC 4년에 헤롯이 죽어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BC 4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지금 AD, 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0으로 잡아서 AD는 이제 서기로, BC는 기원전으로 넘어가죠. 예수님 전으로 넘어가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4년 전을 예수님 태어난 해로 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보면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로마 수리아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에 총독이 된 사람이 구레뇨인데, 이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가 AD 6세기라는 거죠. AD 6년, 6세기는 세계 100년이니까 AD 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 6년에 이제 이 사람이 호적이 했으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은 6년 지나서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족속이므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와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 태어난 것이 미가서에,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어디 베들레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젠지 잊어버리고 예수님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약속된 장소, 그 장소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 탄생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예언한 그 장소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땅에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한 그 예배 장소에 허락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한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자,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는데 6절에 보면요,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쳤어. 이게 베들레헴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쳤는데 어떻게 해요?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막 몰리니까 어떡해요? 돈 많은 사람들 벌써 호텔을 잡았고 막 했겠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때요? 그렇게 이제 부자가 아니고 가난 어쩌면 평범한 그 일반 백성이고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예약해가지고 예약 잡아놓고 올 텐데 그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참 여관에 있을 곳이 없고 또 한번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천천히 왔겠죠. 벌써 다 잡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보면 어떤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든지 이 땅을 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각국의 어떤 탄생 실화를 보면은 뭔가 대단한 것이고 뭔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태어나서 인간 사람 마리아몬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말구유에서 정말 그 가장 낮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가끔 그 탄생설을 보면 로마 건국신화를 보면요. 로마 건국신화 이탈리아의 테베레 강가에서 늑대가 로물로스와 레무스를 젖먹여서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로마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그 로마를 그 다스리기에 정말 그 세우기에 앞서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화적인 존재로서 늑대가 젖을 먹여 키웠다라는 어떤 엄청난 어떤 신화적인 것을 배경으로 삼고 태어났고 우리나라 당군 신화 같은 경우는 환인의 아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제 성이 이제 박씨인데요. 우리 박씨의 어떤 그 시조가 보면 박혁거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태용이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마 학교 가면 좀 배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박혁거세라고 좀 잘 아시죠? 뭐 이렇게 어디서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잘 살펴보면은 신라의 나정이라는 우물 옆에 숲에서 눈부신 광채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치고 있답니다. 그 비치고 있는데 흰말이 거기에서 막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있던 촌장들이 다가가니까 막 울면서 이제 말이 이제 절하고 있다가 하늘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니까 그게 커다란 이렇게 알이 있는데 그 알을 보니까 그 알에서 한 아이가 그 알을 깨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커서 신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을 깨고 태어났다 그래서 박이라는 곳에 그 박 같은 알. 그래서 성이 박씨가 되는 것이고 이제 혁거세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라를 밝게 비춘다 해가지고 혁거세라고 이름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화려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나신 것은 지극히 겸손한 생애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외적으로 과장하고 장식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참 크게 하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 사기꾼들 보면 가끔 그러죠. 사기꾼들 보면 어때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옷을 야무차게 이게 보고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강남에 이렇게 그 사역할 때 일인 보면은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요 돈이 많은 장로님인데 거의 뭐 이게 교회 오시다 보면 좀 흐름하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흐름하게 입고 오는데 보니까 그게 되게 비싸요. 좀 비싼 옷인데 근데 사기꾼들은요 별로 안 비싼데 되게 막 삐죽삐죽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좋은 옷 입고 이 사람은 안 좋은 옷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이게 더 좋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외모를 보다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구에서 나사렛에 있다니 나사렛 무슨 그렇게 무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의 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어떤 그 정말 그 프라이드를 잊지 날세우면서 여러분 기죽는 삶을 살지 않고 기가 센 정말 어떤 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어떤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뭐죠? 구유에 나신 주님의 그 철저한 겸손의 믿음을 배우고 진실한 인간상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구유에서 탄생하는 주님을 맞이하여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정말 세상의 어떤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정말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님께 처음 오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탄생은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베들 말구에 오신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낮추시는 주님이 낮추셨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낮아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요 높이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것보다도 내 속에 온전한 예수를 모셔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낮아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높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정말 힘들고 가장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종교 저 종교에 가서 그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행위로 구원받게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구원받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래서 보면 많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꾸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더 고통받아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담당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또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자꾸 뭔가를 만들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마귀의 속삼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의 죄는 온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다시 온몸을 깨끗이 목욕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생활하다 보면 손이 지저분하고 할 때 다시 손을 씻듯이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의 삶, 용서의 삶,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해져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어떻게 정말 그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땅에서 제약된 삶을 더 큰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뉴스에 보면 더 큰 뭡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내가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나란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할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성령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38절에 그 전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게 레위기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레위기의 12장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8일 만에 예루살렘 성경을 나가서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요? 할례를 할 때 안나란 선자가 예수님을 보고 자, 이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목적은 이유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성탄절 맞이해야 되는데 세상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차는 흥분시켜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예전 같으면 성탄절 되면요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이제 그런 말이에요. 주님 하는데 그 술주자 해가지고 그 술 마시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또 어떨 때는 뭐죠? 예수님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뭘 이야기하죠? 산타크루스를 더 많이.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산타크루스가 주인같이 그렇게 했던 마귀들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자꾸 땅들 곳으로
관심을 쏟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성탄절 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정말 전해드리는 더 큰 정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연한 곳에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지쳐서 여러 가지 남을 뒤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성탄절 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를 정말 어쩌면 가장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구주에 오셨다는 것을 잘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문은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우리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서 태어나도록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외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아버지 의식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쩌면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 주님께 아버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한 모든 것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가운데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 감사를 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